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140세입니다. 140세. 가나안 땅 온 지 6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죠. 가나안 땅에 와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것도 좋지만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더 좋죠. 까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식구들만 데리고 왔지만 가나안 땅 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뤘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죠. 나이가 가나안 땅 올 때부터 아브라함 75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다 이룬 것 같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결혼을. 현재 이삭의 나이는 40살입니다. 40살. 자, 요즘도 뭐 40살에 결혼 안 하면 늦죠. 요즘도 그렇죠. 근데 옛날은 10대 때 결혼하던 시기인데 10대 때 다 결혼하는데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 했느냐? 이삭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하고 이렇게 뭐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3년 전에 이삭이 37살 될 때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머니 곁에서 살던 아들이니까 늦둥이니까 얼마나 어머니 옆에 살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엄마 하면서 애가 시름에 갇혀 있으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 자의반 타의반 혼기를 놓쳐가지고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좋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이 좋으면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다 단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남을 부러워하는 분 계시다면 남이 부러운 그 사람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단점이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나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나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적은 사람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하기도 부끄럽거나 말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게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소망을 현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제 금요기도회 때 회의자를 구도자로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주변에 회의자들이 많죠.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냐? 가룟 유다가 왜 잘못된 거냐? 가룟 유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서로 그냥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 알겠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갈등을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고 숨기고 하면 좋아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인들이, 부모, 형제가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있다든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을 때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내가 못한 게 한두 가지인가, 올해 계획한 것이 몇 개나 이루어졌나,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꼽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몇 개 이룬 것도 없는데 아유 무슨 소망을 현실로 바꾸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몇 개 없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꼭 좀 올해 매듭 짓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현실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5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왜 연을 나눠놨을까요? 그 해에 해야 될 일은 그 해에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를 안 하면 화장실 갔다 뒤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찜찜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이런 좀 뭐랄까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연결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될 것 같은 거는 한 달 동안이라도 노력을 해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우리의 2026년도가 희망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물질의 복도 받고 아들도 낳고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찜찜한 거, 자기가 이제 140살이 됐는데 아들이 결혼을 못해서 후손을 못 낳고 있는 이 찜찜한 일을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매듭이 지어져서 아들이 결혼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올 한 해 매듭 짓지 못해서 아유 뭐 이렇게 힘든 일, 또 뭐 해결 못한 일이 한두 가지인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내년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포기하고 다니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해결 못한 게 10가지라면 그 중에서 포기할 건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매듭 지을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매듭이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 지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어서 이루지 못했던 마지막 소망,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매듭 짓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매듭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느냐? 첫째는요, 자기 뜻대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우선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며느리를 어디서 선택을 하려고 하죠? 자기 주변에서 고르려고 하나요? 고향에서 한 보름 정도 가야 될 하란이라는 곳에 형제들이 살아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의 밑으로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이제 그 중에서 뭐 자식이 있겠지 하고는 이제 그쪽에서 자식을 고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삭의 아내를 골랐다가는 이삭이 오히려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기 친족에게에서 이 며느리감을 고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죠? 가까이서 고르는 게 좋죠. 또 예전에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결혼이죠. 집안 간에 결혼을 하면서 뭐 내가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뭐 재산도 증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내가 권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기회를 얻는다든지. 옛날에는 결혼 자체가 어떤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고 내 어떤 그 마이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고르지 않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뜻이 우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여기는 살 데가 못 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그 자기 아내 사라가 뭐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뻐 보였나 봐요. 그 왕이 사라를 뺏어갈까 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뜻을 우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에 정말 이 아들의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상황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더니 아들이 결혼도 하고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경험을 의지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해결 가능성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노력을 안 해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고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된 일들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해서 일이 꼬인 적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 사실 이거는 더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근처 가나안 여인을 고르면 더 쉽고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가는 길에 뭐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고 여자를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선했더니 색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 청년들 다 있죠. 우리 어른들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다면 우리 뜻대로 다 되게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과 맞는 것은 순종을 하지만 내 뜻에서 다른 것을 순종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그게 돼야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 소망이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중에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안 될 것들은 근데 내가 이거는 어찌어찌 하면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우선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우선해서 일을 처리해 보심으로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상의를 합니다.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 엘리멜렉이라는 종과 상의를 해요. 이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다메섹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이제 다메섹 사람으로 살 때 이름하고 아브라함이 종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던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을 못 낳았을 때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직접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중요한 일 직접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마 아버지 성격을 이삭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의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별히 언제 의논을 합니까? 사라와 의논을 한 게 나오죠, 성경에. 뭐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뭐랍니까? 아브라함, 당신의 씨만 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어이구,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서 덥석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좀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니까 10살이나 어린 아내인데 얘기하니까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난 거죠.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위세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죠. 사라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또 곳에 이게 조석변 해가지고 여보, 전현이 나를 괴롭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남의 말만 듣고 마누라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죠. 그래, 사라와 하갈이 같이는 못 살겠다. 내보내되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의논하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하고 의논을 하죠. 근데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 고향에 가는 거 좋습니다. 주인님 고향 가서 어찌어찌해서 우리 도련님의 그 며느리를 부인을 만났다 칩시다. 근데 어떤 여자가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말만 듣고 온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주인님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종인 내가 가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제가 우리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안 된다. 8절에 나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해졌죠. 그죠? 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논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컷 의논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실컷 얘기 다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멋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의견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이제 그런 거는 제쳐놓고 막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막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오 그래 이 사람이 얘기하면 오 그래 이러면은 남하고 의논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다 들어놓고 나중 가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 엘리멜렉이 주인님, 그 며느리감이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련님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거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놓고 안 돼. 이러면은 이 종도 무슨 저런 주인이 다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돼.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온다 그러면 데리고 와.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도 남들하고 의논을 해야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다 손치더라도 그 지식이 전수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진 것이죠. 인간 개인의 능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집단 지성에서 오는 것인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이 집단 지성이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내 편은 엉뚱한 얘기라도 믿어주고 남의 편은 아무리 맞아도 틀렸다 그러고 이게 집단 지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개인주의화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NS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얘기를 들어야 내 생각이 교정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내 틀린 생각이 나를 파괴시키는데도 그걸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단 지성의 힘, 사람과 의논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중심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배가 산으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으면 남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뭐 국가 간에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하는 요구안이 없는데 만나면 되겠어요? 그 대통령끼리 만나는 것도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조율을 해놓고 결정해놓고 만나서 도장만 찍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도 없이 일을 덤벙했다가 나중에 바꾸려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초에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지 못했다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그냥 덤벙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사람들하고 의논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얘기를 가지고 와야지 나한테 아부한다든지 또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멜렉의 제안이 현실적이죠. 아니 결혼은 해야 되니까 잠깐 도련님이 거기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모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해결 못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남하고 의논 안 하고 너무 내 생각대로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뭐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뭐 TV나 뉴스나 책이나 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남들하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을 하면 올 한 해 해결될 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했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렸다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사람과 의논함으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한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엘리멜렉이 그 하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우물에 갔을 때 나와 내 가축을 위해서 물을 주는 여자가 우리의 주인이 며느리가 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참 이 종도 참 기도를 희한하게 하죠, 그죠? 아니, 여자가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물은 물이 엄청 깊거든요. 그걸 여자가 물을 기는 것도 힘든 일이고, 여자가 자기 집안 쓸 것도 가져가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먹일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딱 기도한 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엘리멜렉이 기도하고 딱 갔는데 우물에 13살짜리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살짜리 여자애. 근데 그 여자애가, 조그마한 여자애가 이 엘리멜렉을 보더니 안녕하세요. 혹시 물이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제가 물을 드릴게요. 아유, 당찬 거예요, 애가.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얼마나 줬는지 아세요? 100리터 정도 줬대요. 100리터.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 우물에서 100리터를 기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수통 100개를, 생수통 1.5리터짜리면 한 100개 가까이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엘리멜렉이 10마리의 낙타를 갖고 갔어요. 근데 한 마리가 물을 한 번에 10리터를 먹는답니다. 우리는 한 번에 500ml 정도 먹습니까? 낙타는요, 워낙 이제 물을 자주 안 먹기 때문에 한 번에 10리터를 꾹꾹꾹꾹꾹 먹는데요. 그러면 10마리가 10리터씩 먹으면 100리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굉장히 당찬인 거예요. 그 남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한 대로 됐거든요. 너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손녀인 거예요. 손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동생의 손녀인 거죠. 동생의 손녀.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 아드님이 늦둥이를 봤는데 이 늦둥이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같이 좀 가자고. 그 식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아니 13살밖에 안 된 이 꼬마가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잠깐만 좀 기다려보라고 이랬는데 그 꼬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 가겠다고. 나 시집 가겠다고. 13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이삭과 결혼한 거예요. 이 리브가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 주도적인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심한 성격이고 남의 말이 휘둘리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엄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이게 소심한 성격인데 그 집안에 딱 맞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적극적이고 남 환대 잘하고, 쉽게 말하면 손 큰 여자. 남한테 막 그런 여자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리브가가 다 좋느냐? 그렇게 적극적이고 환대 잘하고 손 큰 게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남편 몰래 하는 일이 많았어. 남편이 소심하니까 자기가 막 몰래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편을 속여 먹잖아요.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죠. 그 형이 에서고, 그 다음에 쌍둥이 동생이 야곱인데, 이 이삭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는요, 막 사냥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엄마 밑에서 얘가 자라가지고 소심한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자기 그 둘째 야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여보, 에서도 좋지만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애를 어떻게 우리 후계자로 하겠소?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야곱을 후계자로 세웁시다. 이렇게 의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브가가 너무 적극적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거짓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야, 형님처럼 몸에다 털 붙이고 목소리를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을 집을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년을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리브가가 꾸며낸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이거는 잘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리브가가 저는 이삭이랑 의논해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리브가가 좋은 것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를 속여도 리브가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같이 이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서운해하고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것은 원망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이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은 그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위해서 거짓말했죠. 근데 이 야곱이 어쨌든 리브가의 고향에 가서 숨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더 좋은 게 온다니까요. 리브가를 야단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민족을 갖추는 사람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좋은 거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가정이 좋아 보이죠? 남의 마누라가 이뻐 보이고 남의 자식들이 내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누라도 좋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성가대도 있고 막 그런 교회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주세움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지만 목사도 어줍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감사할 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나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요, 청주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신촌역 계단 밑에, 여러분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옛날에 요만한 계단 밑에서 도장 가게를 했습니다. 도장 가게를.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저희 외삼촌은 북한에서 왔거든요. 북한에서 왔는데 청주에 이제 정착해 살다가 신촌역 그 계단 밑에 도장 파는 일을 했는데 도장을 잘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집을 했어요. 복사. 요즘은 복사 마음대로 하지만 옛날에 복사 기계가 귀했잖아요. 도장 파고 복사일에서 건물을 샀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신촌역 바로 옆에, 홍대 바로 옆에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외삼촌이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서울 올 때마다 저희 외삼촌 집에 가서 자고, 제 군대 입대할 때에도 저희 외삼촌이 저를 배웅해 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은 항상 차가지고 와가지고 희재야 숨어라. 원래 파주까지까지 못 가거든요. 제가 희재야 숨어라. 그래서 차에 숨어 있으면은 헌병들 피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태워다 주고. 휴가 나오면 진해는 몇 번 안 가고 항상 서울에 숨어놨어요. 외삼촌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근데 그 외삼촌이요, 정말 검소하시고 그 머리도 보면 포마드 기름을 항상 바르고 얼마나 깔끔한지 말이에요. 얼굴도 배꼽같이 힙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이 정말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거는 다 좋은 거다. 그런 걸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뭔가, 여러분 귀한 것이 뭘까요? 남의 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한 거는 내 것이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니도 내게 귀하죠.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것이 귀하지 남의 주머니에 1억 있는 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이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게 귀하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게 귀하지. 아이고 이거는 이딴 거 뭐 필요도 없어. 이딴 거 뭐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 것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억센 마누라 만나서 집안 풍비박산 났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서는 나가버리고 야곱은 도망쳐버리고 이게 뭔 꼴이냐 이혼해 도장 찍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리브가를 참고 기다려줬더니 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이 죽을 때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만 장례를 치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서도 같이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에서도 귀하고 야곱도 귀하고 마누라도 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 것이 늘어나지. 나는 이거 이 돈 이거 갖고 안 돼. 우리 집안에 뭐 다 글렀어. 내 요즘 그렇죠. 막 살이 찌고 막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고 빠지고 이러니까 거울도 안 보고 사진도 안 찍고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 시험 치러 갔는데 단위 시험 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래요. 저희 집사람이 안병증이 있어 눈이 튀어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학부모의 남동생이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외출을 안 한답니다. 나이가 40이 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요. 왜? 눈이 튀어나온 나는 내가 아니래.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눈이 튀어나온 그 순간부터 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남의 손에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주신 것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심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아들의 결혼. 근데 그거를 옛날 방식대로 자기 뜻을 우선하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이고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 결혼을 못 시켰을 거예요. 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 안 시키려고 그랬겠어요?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방법을 바꾼 거죠. 그래 내가 방법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그리고 사람과 의논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자. 그렇게 생각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돼서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죠? 여기서 게으른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고 뭐 새벽에 출근하고 뭐 이렇게 서울 분들은요 뭐 직장 하나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 2개, 3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공회전만 하는 자동차처럼 왜 앞으로 나가질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적어보시던가. 적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올해 목표했는데 이루지 못한 게 몇 개가 있을까? 학생들도 내가 뭐 학원 다니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욕심으로 한 거 이런 건 과감하게 빼버리고 내 욕심도 아니고 돼야 될 일들에 한 몇 개만 추려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올해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 뭐 내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뭐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남이 얘기해도 갑자기 뭔가 번뜩 그 기도해야 그게 떠올라요. 그런 게 들릴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붙잡고 그 뜻을 가지고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논을 하되 남하고 의논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뜨리는 말에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10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1억밖에 안 줬다. 그래도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10억이 필요한데 1억 이거 개나 줘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 줬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년에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 소망을 현실로 이뤄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